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또 이 평안한 저녁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내포에 정재성 목사님 사모님, 박민자 사모님께서 떡가게를 오픈하셨습니다. 떡 카페. 네, 떡 가게는 아니고 장석진 집사님 운영하시는 카페에 같은 공간에 이제 한쪽을 얻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떡 케이크 전문점을 오픈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정재성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사모님께서 아직 뭐 젊으신데 뭐 가만히 놀기는 좀 그렇고 무언가를 하긴 해야겠는데 해서 이제 우리 밴드에 이제 사진이 올라와서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떡을 이제 꽃 조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그렇게 케이크를 만드시는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인생을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동안은 내조에 아주 열심히시다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사모님이 전면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외조하셔야 될 이제 그러한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민자 사모님 가끔 가실 일 있으면은 찾아뵈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연구 오늘이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먼저 사사기 3장 12절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시간이 되면 이제 삼갈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는 세 사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와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 그리고 세 번째 사사 삼갈까지 그 세 사사의 이야기가 여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훗과 이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 이 사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사사 모두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그것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던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이 사사기 3장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 한 3절 정도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온니엘 사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를 시작하고 첫 번째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굉장히 중요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3절로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에훗은 12절부터 30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의 분량으로 이 에훗의 이야기가 다루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온니엘은 그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이 에훗은 그렇게 18절 이상 이렇게 굉장히 길게 다룬 이유는 무엇일까? 비교해서 말하자면, 그 이유를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훗 사사에게서 받은 그 강렬한 인상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어요. 마치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고 억압받던 그 시절에 안중근 의사가 그 일본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이렇게 저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살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 안중근 의사 하면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안중근 의사의 그 행적이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그 한 사람의 그 행적이 아주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훗도 이스라엘에게는 아마 오늘날 안중근 의사와 비슷한 그러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 암모낭 에글론을 그 혼자서 죽이는, 정말 아무도 해내지 못한 그 엄청난 일을 이 에훗이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여러 사사들 중에서도 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 왕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12절에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은 에글론이 강성해졌다, 굉장히 강해졌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왜?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진 이유는 여기 빨간 글씨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군사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뭐 지금 미국처럼 뭐 그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강성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대적들이 강해지는 이유는, 그들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대적,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국가들이 강해졌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대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다 밥이에요, 정말. 그런데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고 약해지는 이유는, 이 주변 나라들이 강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이 강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반면에 그러면 우리의 대적을 이기려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해진다는 것이죠. 대적은 약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같은 원리입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강해지려면, 우리 교회가 약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얘가 약한 이유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글쎄 뭐 교회 외적인 환경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교회 입지 조건이 좋지 않거나, 우리 홍성교회처럼 뭐 교회가 낡고 오래되고 교회가 좁고 이러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뭐 주차장이 좁고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가 왜 강해지지 못하는가, 왜 성장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금 이 문제의 원인은 이 주변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그 에글론을 강하게 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강해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3장 13절에 보면은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렇게 에글론이 강성해지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시고 이 에글론이 이제 주변 나라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그 기간이 18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아방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8년을 온니엘이 그 사사로 등장했을 때는 8년을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8년을 억압을 당했었는데 지금 에훗 이 시대에 이 모압왕 에글론은 18년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온니엘의 상황을 통하여 배운 바가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8년 기간 동안 불순종해서 그 이웃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섬긴 그 8년의 기간 동안에 아무런 것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그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만 할 수 있었다면 18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그들이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기억하는 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화이트인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지난 과거의 삶 속에서 그 역사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문제는 15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 에훗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이 왼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왼손을 쓸 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둘째 아이가 영재가 그 밥 먹을 때 왼손을 쓰니까 집사람이 숟가락을 뺏어 가지고 오른손에 이렇게 딱 쥐어줬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오른손을 씁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뭐 왼손 오른손 구분 안 하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잡히는 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은 가능하면 오른손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특히 어르신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오른손이지 왼손 쓰는 사람들은 뭐 열에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왼손잡이가 뭐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근데 이제 특히 이 중동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나라마다의 어떤 특성, 그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낭패를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특히 이 이슬람 문화권, 특히 중동이나 특히 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왼손으로 이렇게 악수를 청하거나 물건을 어떤 주거나 뭐 왼손으로 뭘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또 이러한 일을 통해서 큰 위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날 무시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복을 하거나. 왜냐하면 왼손은 그 지금도 그 동남아나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은 그 화장실에서 휴지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 이렇게 뒤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라고 하죠?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은 그 이렇게 화장실에 이렇게 바켓스 같은 게 있고 바가지 하나만 있어요. 이렇게 화장실에 넣고. 그래서 이제 그 뒷처리를 이제 그걸 해가지고 왼손으로 이제 그 뒷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손은 좀 불경하고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좀 더러운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왼손을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일이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나타날 때 항상 하나님의 그 손은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여기 이 사사기 3장 15절에 이 왼손잡이 에훗도 마찬가지. 여기 이 왼손잡이라고 굳이 여기 이렇게 그 에훗에 대해서 이렇게 왼손잡이라는 말을 기록했던 이유는 이 원문에 보면은 이 왼손잡이라는 이 말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사사기 이제 뒤에 이야기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왼손잡이의 그 용사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왼손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여기에서의 이 에훗은 그냥 단순히 그냥 왼손잡이라는 의미보다는 아마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정말 이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손인데 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에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 정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약점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못 쓰는 오른손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이사야 6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주의 사랑하신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 능력의 오른손, 그 하나님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 에훗처럼 이 에훗이 쓰지 못하는 그 오른팔과 같은 오른손과 같은 핸디캡이 있습니까? 자신의 약점이죠. 그러니까 늘 나를 괴롭히는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핸디캡.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나만 가지고 있지 못한 그 무엇. 아마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빠지고. 그런데 이 에우처럼 그러할 때 내 못 쓰는 오른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뻐서 돈이 많아서 재주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자신의 단점을 아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정말 의지할 것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쓰지 못하는 이 에우처럼, 왼손잡이 에우처럼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이 에우과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우러르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길 원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바울이 얼마나 자주 여러 번 하나님께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제하여 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정말 이 말씀이 참 정말 저는 좋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제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약한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약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 되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해준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에웃은 여기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요.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요 말씀 전에 아까 말씀 중에서 3장 15절에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왼손잡이 에웃이었지 않았습니까? 18년을 억압과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여기서도 나오지만 부르짖음에 다른 어떤 말이 없어요. 그냥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저는 이 하나님이 근데 앞으로도 물론 이 말씀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원자를 세워주셔요. 문제는 뭡니까? 고통과 억압과 그 환난 가운데서 뭐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구원자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에훗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이제 1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칼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모압 왕 에글론은 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비둔한, 그냥 이렇게 몸이 이렇게 가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버거운, 우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에훗이 장이 한 규빗, 한 45cm 정도 되는 그 칼을 이제 오른손잡이 같으면 이제 왼쪽에다 이제 이렇게 딱 숨기는데, 왼손잡이다 보니까 이제 이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숨겨서 곡물을 이제 이 에글론에게 바치러 갈 때 그렇게 숨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모압 왕 에글론도 이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이 에훗에 대해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설마 한쪽 팔도 쓰지 못하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짓을 하랴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크게 경계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한쪽 오른쪽 다리에 이제 그 칼을 숨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곡물을 바친 다음에, 그리고 가다가 말고 이제 함께 갔던 사람들은 돌려보내고 다시 이제 에글론을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왕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물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들으려고 몸을 일으켰을 때, 이제 그 에훗이 그 칼을 빼가지고 그 에글론 왕을 이제 찌르게 되죠. 그래서 3장 21절부터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참 잔혹한 좀 장면이긴 한데요. 왼손으로 칼을 빼내서 이제 찔렀는데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이 칼 끝이 이제 등 뒤에도 나오고 칼자루, 이렇게 손에 쥔 칼자루까지 이렇게 몸속에 들어갔다 할 정도니까는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죽인 다음에 그 다락방이었는데 다락방 문을 잠그고 신하들한테는 에글론 왕이 이제 발을 가리운다 이제 해서, 신하들은 그냥 이제 왕이 이제 쉰다 생각하고는 이제 그렇게 한참 후에 아무런 기척이 없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왕이 죽어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이제 에훗은 이제 피해가 이제 도망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면은 이제 나팔을 붑니다. 여기 이제 제가 빠졌네요. 27절부터 보면은 에글론을 죽인 에훗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이제 선언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27절,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에훗이 모든 잠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팔을 불어 깨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의 어둠을 깨우기 위하여 나팔을 부는 그 에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의 그 나팔을 통하여 깨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그 애굽을 통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응답하여 그들이 이제 나아가게 되고, 결국 그들이 거기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 1만 명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이스라엘에게는 그 무엇도, 그 어떤 사람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용사요, 역사인 그러한 모압 장수들도 한 사람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18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숨어있던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들이 군사훈련을 했겠어요? 무기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오로지 그 에웃의 나팔 소리에 그들이 잠자던 그들의 신앙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부름에 나아갔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그들은 강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대적이 강한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적이 강하고 대적이 약한 것은 그 대적에게 있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애국 같은 깨어있는 한 사람이 우리 홍성교회도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한 사람의 이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분 나팔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각성하여 하나님께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그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 애국과 같은 사람으로 참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억압과 흑암에 18년 동안 그렇게 숨죽여 살던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구원자 에웃을 세우셨던 것처럼, 혹시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또 우리 교회의 어둠을 탄식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누구를 찾지 마시고,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한 소를 쓰지 못한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셔서 충분히 나도 에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네 하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나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에웃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의 대적이 강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우리 주변에 우리의 대적이 강하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웃이 가졌던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을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강점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교회에 잠들어 있는 것을 에웃이 나팔을 불어 깨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나팔을 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깨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홍성교회, 우리 하늘가족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저 영원한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